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은 2021년 1월 20일 수요일입니다. 이 수요 성경 공부에서 우리 또 계속해서 요한복음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강해의 네 번째 날입니다. 오늘 읽을 말씀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각자 집에서 읽어보시고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로 하여금 믿음 잃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오늘은 또 수요 성경 공부로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는 이 시간입니다. 성령님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귀를 열어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생각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한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읽은 요한복음 1장 19절부터 34절에는 사람들과 이 세례 요한의 만남, 그리고 하반부에서는 세례 요한이 저 멀리에 지나가는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에 대하여 한 고백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요한복음 1장 하반부는 이제 세례 요한의 이야기에서부터 점차 예수님에 관한 이야기로 넘어가는 과도기적인 기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요한복음을 읽는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 고정되었던 시선이 이제 점차 예수님에게로 서서히 옮겨가게 됨을 이제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은 이런 과도기적인 역할을 아주 잘 충실히 감당하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 세례 요한은 자기가 당대에 유명한 예언자였고 혜성처럼 등장한 사람들의 이목을 충분히 끌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는 조금도 예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의 위치에 대하여 착각하지 않고 착실하게 예수님에게 역사의 자리를 양도하고 있는 모습을 여기서 보이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서 메시아의 모습을 찾아보려고 합니다. 세례 요한이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세례 요한에게로 다가갑니다. 그럴 만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폭발적인 설교, 그리고 아주 독특한 생활 방식들을 갖추고 있는 세례 요한은 사람들로 하여금 이 사람이 메시아일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을 갖게 만들기에 충분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은 그 자리를, 자신의 위치를 그렇게 차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요한은 자신이 메시아로 인식되는 것을 끝까지 거부하면서 이제 역사의 주인공이신 오시는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양보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 19절부터 34절까지의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그 기록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19절부터 21절까지 제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하고 물어보게 하였다. 그때 요한의 증언은 이러하였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고백하였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하고 그는 고백하였다. 그들이 다시 요한에게 물었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엘리야요?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당신은 그 예언자요? 하고 물으니 요한은 아니요 하고 대답하였다. 자, 여기서 이제 세례 요한이 자신에 대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언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폭발적인 설교를 했던, 혜성처럼 등장했던 보기 드문 사람,
이 요한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까? 그래서 유대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그래서 이 요한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관심은 한 가지, 오직 한 가지, 메시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갖고 있는 당신은 누구요?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그 궁금증은 과연 어디서 오는 것일까요?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더 차분하게 그리고 꼼꼼하게 한번 챙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에 있어서 오랜 종교적 전통에서 비롯되고 있는 개념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생활을 하는 분들은 다 이미 알고 있습니다. 메시아는 기름 부음 받은 자의 뜻으로서 구약에서는 왕, 예언자,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20절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는 이 히브리어 메시아에 대한 헬라어의 번역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 그러면 사실은 메시아 예수라는 뜻이 되겠죠. 이 메시아라고 하는 사람, 이 메시아는 기름 부은 사람이 오게 되면 유대 사람들은 그 당시 로마 시대에 있어서 옛 이스라엘의 영광을 회복할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메시아에 대한 기대가 많이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유대 사람들이 요한에게 사람들을 보내어 묻습니다. 여기에 유대 사람들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민중들이 아니었습니다. 이 유대 사람들은 유대 지도자들, 그러니까 지배계층에 있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19절에 보니까요, 유대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 사람들을 보내어서 당신은 누구요? 라고 묻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요한에게 보냅니다.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에게 명령을 해서 세례 요한에게 가보라 라고 할 수 있는 사람들은 일반 민중들이 절대 아닙니다. 그들은 당시 사회를 지배하고 있었던 지배층이요 권력자들이었습니다. 자, 그들은 왜 이 유대교의 지도자들, 권력층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가 그렇게 관심이 있었을까요? 사실 그들의 관심을 들여다보면 종교적이고 민족적인 관점에서 메시아를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메시아가 온다고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스라엘 전통에서 전복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시아가 오면 세상이 뒤바뀌어집니다. 그래서 옛날 정말 하나님이 통치하던 그 이스라엘의 영광이 회복됩니다. 다시 말하면 메시아가 오면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이 질서의 전환, 전복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유대 지도자들, 권력층들은 세례 요한이 그러한 아주 폭발적인 설교와 독특한 모습을 보이고 민중들이, 많은 사람들이 이 세례 요한을 따르는 것을 보면서 두려움을 느낍니다. 자신들이 누리고 있는 기득권의 상실에 대하여 위협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아닌가에 관심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열망하고 이스라엘의 영광의 회복을 간절히 바라면서 메시아를 기다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을 보내서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가? 라고 하는 것을 묻게 합니다. 만약 그래서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확신을 갖게 된다면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한번 우리의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면 어떤 수를 쓰더라도, 음모를 꾸미더라도
이 세례 요한을 처형했을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은 마치 예수님이 탄생하던 시절에 동방 박사들이 헤롯 왕을 찾아와서 메시아가 난 곳이 어디냐라고 물었을 때 헤롯이 동방 박사에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가서 알아보고 그 나는 장소와 그 아이를 발견하면 나에게 꼭 알려주십시오. 나도 그를 경배하러 가겠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마치 헤롯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경배하러 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의 속셈은 다른 데가 있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옴으로써 자기가 가지고 있는 기존의 권력들이 뒤바뀌어질까 위협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1장 19절에 유대 사람들이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보내서 세례 요한에게 당신이 메시아요 라고 묻고 있는 그 의도와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에 헤롯 왕이 가졌던 관심은 일맥상통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주님을 기다립니다. 주님을 만나고자 합니다. 과연 오늘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수많은 질문 중 많은 부분이 우리의 기득권이나 이익과 관계될 때 우리는 과연 어떠한 행동을 취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오심,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의 제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 직접적으로 내가 가진 기득권이나 나의 이익과 예수님을 믿는 것과 충돌될 때 과연 우리는 어떤 행동을 취할 수 있을까? 이런 문제들을 우리는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유대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 메시아인지 아닌지 어떤 숨은 의도를 가지고 알아보고 있습니다. 헤롯 왕도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신앙을 고백을 하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고백을 하고 있을 때 과연 오늘 우리들의 이익과 상충될 때 우리는 어떤 행동을 할 것인가를 하나님 앞에서 결단하면서 항상 하나님이시면 예수님이시라면 어떻게 하였을 것인가를 늘 물으면서 이렇게 신앙의 행위들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러한 그 유대 사람들의 질문에 대해서 요한은 자신이 그리스도가 아님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앞서도 말한 것처럼 세례 요한은 자신의 신분을 착각하지 않고 분명히 합니다. 그는 자신의 위치를 잘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 자신의 신분의 위치를 잘 알고 있어야 합니다.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진리 자체가 아님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교회 자체가 진리가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예수 그리스도를 살아가는 한도 안에서 교회가 교회 존재 목적이 있습니다. 진리 자체가 아닙니다. 교회를 절대화시킬 때 우리는 오류에 빠질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례 요한은 정말 뛰어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자신이 메시아 자체가 아님을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 이런 것처럼 우리도 세례 요한처럼 우리 자신이 진리 자체가 아닌 것,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살아가야 됩니다. 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오류의 가능성, 또 교회로서 살아갈 때 교회의 오류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우리는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많은 경우 우리의 분열들, 우리들의 싸움, 갈등은 이처럼 자신의 위치를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있음으로부터 시작되고 있지 않습니까? 나를 절대화하고 내 교회를 절대화하고 나의 생각을 절대화하면서 마치 내가 메시아인 것처럼 생각하고 무의식적이라도 그렇게 행동하게 될 때
거기서부터 우리의 분쟁과 우리의 갈등과 말썽들은 거기서 비롯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처럼 자신이 메시아가 아닌 것을 분명히 알면서 이 순간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길을, 예수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됩니다. 요한은 아니요 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과 같은 인물들이 오늘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그 세례 요한의 모습들이 점차 많아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22절부터 28절까지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였다. 그러면 당신은 누구란 말이요? 우리를 보낸 사람들에게 대답할 말을 좀 해주시오. 당신은 자신을 무엇이라고 말하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예언자 이사야가 말한 대로 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요. 너희는 주님의 길을 곧게 하여라 하고 말이요. 그들은 바리새파 사람들이 보낸 사람들이었다. 그들이 또 요한에게 물었다. 당신이 그리스도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그 예언자도 아니면 어찌하여 세례를 주시오? 요한이 대답하였다. 나는 물로 세례를 주어. 그런데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이가 한 분 서 계시오. 그는 내 뒤에 오시는 분이지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풀 만한 자격도 없어. 이것은 요한이 세례를 주던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이다. 요한은 자신을 누구라고 인식하고 있으며 왜 유대인들은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하고 문제를 삼고 있습니까? 요한이 메시아가 아니다. 이렇게 답변하니까 곧바로 사람들은 계속해서 질문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들의 질문은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는데 첫째는 요한의 신분을 묻는 겁니다. 메시아도 아니고 엘리야와 같은 예언자도 아니면 도대체 당신은 누구요? 이 질문에는 뭐냐면 당신이 누군데 감히 이렇게 예언의 말을 하는 것이고 당신이 누군데 이렇게 세례를 주는 것이냐라고 하는 반박성 질문입니다. 이러한 유대인들의 추궁성, 이 반박성 질문에 요한은 조금 더 주저함 없이 그리고 조금 더 이렇게 위축되는 것 없이 그는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오시는 메시아가 지나다닐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길을 닦는 사람이다. 라고 아주 당당하게 자신의 신분을, 자신의 임무를, 자신의 사명을, 자신의 미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그 아이디어는요, 이사야서 40장 3절 이하에 나타나는 그 개념들입니다. 이사야서 40장에는 왕의 행차를 연상케 하는 구절들입니다. 왕이 이제 지방의 도시를 방문하려고 할 때는 그 행차의 길에 아무런 장애물도 있어서는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왕의 행차를 책임지는 사람들은 왕이 다니는 그 길에 걸림돌이 없도록 그 길을 곧게 닦고 이 길을 청소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그 개념을 차용해서 이제 세례 요한은 자기와 오시는 메시아의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렇게 왕의 행차에서 길을 닦는 것은 후기 유대 종교에 와서는 종교적인 청결과 회개를 의미했습니다. 요한은 이 구절을 인용하면서 질문하고 있는 유대인들의 잘못된 행위를 우회적으로 비판하고 있습니다. 나는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으러 온 사람들이다. 그렇다면 메시아를 기다리고 메시아를 찾아다니는 너희들은 무엇을 하고 있느냐? 너희들도 이렇게 종교적 청결과 회개로 메시아가 오는 길을 닦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회적으로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그렇게 메시아를 찾아다니고 메시아가 누군지 여기저기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묻고 있는데, 그런데 너희들은
메시아의 오는 길을 어떻게 준비하고 있느냐? 굉장히 가슴 아픈 그러한 지적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기 위해서 세례요한은 내가 그 길을 준비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준비하는 사람이다. 사랑하는 형제 자매 여러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얘기합니다. 나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수십 년을 하나님을 믿고 살아온 사람들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런 오랜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간다고 하는 우리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메시아를 기다립니다. 언젠가는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이 불의한 역사를 심판하고 이 역사를 곡즉전 굽은 것들을 올바르게 곧게 만들어 주실 그 날을 기다리면서 살아갑니다.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들도 메시아를 그 당시 유대 사람들처럼 메시아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과연 우리는 메시아가 오는 것을 기대하고 기다릴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까? 과연 메시아가 오기를 기다리기 위하여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길을 닦는 사람으로 사명을 받았습니다. 청결과 회개를 통하여 이 땅 위에 하나님의 나라가 올 수 있도록 길을 닦고 준비하는 그러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인들의 그 정체성을 세상을 향한, 세상을 위한 소금과 빛의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를 규정하지 않았습니까? 썩지 않도록 이 세상을 청결하게 하도록 소금으로 길을 준비하는 사람입니다. 어둠 속에서 방황하며 이리저리 다니지 않도록 안내의 역할을 하는 빛의 사명을 다하는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오늘 세례 요한은 자신의 입장을,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그는 메시아가 오기를 준비하며 그 길을 닦는 사람이라고 자신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이런 세례 요한의 그 고백을 보면서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부터 길을 잘 닦아서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정말 잘 오실 수 있도록 길을 준비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간혹보다도 많은 경우에 하나님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부정부패가 없게 해 주십시오. 이 땅에 거짓이 없게 해 주십시오. 불의를 없게 해 주십시오. 가난이 없게 해 주십시오. 병을 물리쳐 주십시오. 뭐 여러 가지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어쩌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답변을 하지 않으실까요? 불의를 없게 해달라, 이 땅 위에 거짓이 없게 해달라,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얘들아, 이 땅 위에 거짓을 없게 하고 불의를 없게 하는 거는 너희들의 몫이다. 너희들이 거짓을 없게, 불의를 없게, 너희들이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하면서 내가 올 수 있도록 그 불의와 거짓과 부패들을 닦아내라. 그게 너희들의 임무가 아니겠느냐? 그런데 왜 자꾸만 나보고 해달라고 하느냐? 이렇게 말씀하지 않을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기도도 가끔 이렇게, 또 많은 경우에 기도를 이렇게 바꿔봅니다. 하나님, 오늘의 삶에,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 주위에, 내 삶의 거짓을 청소하겠습니다. 제가 하겠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심을 믿고, 주님, 오늘 나의 삶에서 거짓 하나를 청소하겠습니다. 이런 기도를 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소서. 하나님께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내가 주님의 명령을 받아서 이 불의를 없이 하겠습니다. 교회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주님의 오시는 길을 닦도록 준비하도록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오늘 하루도 지나간 하루 또 이제 내일부터 목요일 또 일주일 나머지 삶을 살아가는데 이런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조금씩 우리의 삶의 주위에서 주님이 오실 때 걸림돌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며 하나씩 그것을 닦아내고 청소하고 길을 준비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많은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렇게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고 닦고 청결하게 만드는 그러한 역할을 담당하게 될 때, 여기저기서 자신의 삶의 현장에서 그렇게 될 때 우리는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위에 이미 예수님이 오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됐다는 것을 임하고 있고 이미 우리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가 함께 하고 있다는 사실을 불현듯 깨닫게 될 것입니다. 오늘 세례 요한처럼 오늘 우리들도 하나님 앞에서 길을 준비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셔서 주님의 길을 오시는 길을 닦고 준비할 수 있는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소서. 오늘 제가 그 길을 닦고 준비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어야겠습니다. 29절부터 34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음날 요한은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한 분이 오실 터인데 그분은 나보다 먼저 계시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입니다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분을 두고 한 말입니다. 나도 이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주는 것은 이분을 이스라엘에게 알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또 증언하여 말하였다. 나는 성령이 비둘기같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분 위에 머무는 것을 보았습니다. 나도 이분을 몰랐습니다. 그러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주게 하신 분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를 성령이 어떤 사람 위에 내려와서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심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여기에 이제 요한과 예수님의 만나는 장면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저기 예수님이 한번 상상해 보시면 예수님이 이렇게 지나가십니다. 요한은 여러 유대 사람들 또 제자들하고 이 무리에 휩싸여 이렇게 둘러싸여 있었을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당대의 유명한 인물이었고요. 예수님은 요한에게 얼마 전에 세례를 받고 이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속적으로 인간적으로 이야기했을 때 세례 요한은 정말 유명한 인기의 인물이었고 그냥 예수님은 그냥 사람이었습니다. 별로 추종자도 없었고 제자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세례 요한이 그 유명한 높다고 평가되어지고 있는 이 세례 요한이 둘러싸여 있는 무리 앞에서 그 예수님을 지칭을 합니다. 바로 저분이다. 저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것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것이 쉬운 일일까요? 이미 내가 유명해졌고 나는 힘을 갖고 있는데 저 사람을 그 진리이신 예수님을 보면서 그분에 대하여 정말 증언할 수 있을까? 자신의 기득권,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위치를 진리를 위해서 포기하겠다라는 생각 없이는 그것을 포기하는 결단 없이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렇게 증언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기에 요한은
세례 요한은 여자가 낳은 사람 중에 가장 뛰어난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기에 부족함이 없는 사람입니다. 역사의 자리에서 그 역사의 주인공에게 자리를 넉넉히 양보하는 이 세례 요한의 모습은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는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평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또한 그 전의 경험, 예수님이 세례 시에 발생했던 성령 강림의 사건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에 대하여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요한은 이 예수님을 보면서 오늘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보시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짊어지고 간다는 거죠.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치 구약에 나타나는 희생양 아세셀처럼 유대인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보내줬던 그 희생양을 연상케 하는 그 말을 증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요한은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사역의 핵심을 인간의 내면의 깊은 문제인 이 죄성에 대한 변화와 회개에서 보았습니다. 이 죄를 짊어지고 간다라고 하는 것은 그 죄를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죄가 인간 내면 속에 깊이 뿌리 박혀 있는 이 죄성을 주님께서 변화시켜 준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 속에서 없어지게 만드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인간의 이 썩어버린 심성을 하나님 앞에서 용서받도록 만드시고 변화시키기 위하여 우리의 죄성을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이 참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 그 예수에 대한 경험 없이 모든 회개는 거칠의 일 뿐입니다. 죄를 짊어지는 어린 양의 역할을 하시는 그 예수님과의 만남의 경험이 우리로부터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고 변화를 갖고 오게 만듭니다. 오늘 우리는 얼마나 많은 회개를 하고 있습니까? 주일 예배 때도 그렇고, 평상시에도 그렇고, 모든 기도를 보면 시작합니다. 그런데서 왜 우리에게 이 회개의 참된 열매들이 맺어지지 않고 있는 것일까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와의 깊은 경험이 없는 것이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외치고 회개를 말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철학적이고 심리적인 변화는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인간 내면의 깊은 문제까지는 도달할 수 없는 한계가 분명한 변화가 아니었을까요? 회개를 부르짖는 우리들이 변하긴 변했습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제자리로 돌아올 수 있는 가능성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늘 항상 제자리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일까? 오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처음 보고 표현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광야로 나가시는 그 예수님, 그 예수님에 대한 깊은 경험이 없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고 나의 내면의 깊은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 어린 양으로서의 예수님의 모습을 이 시간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을 우리 내면의 가장 깊은 곳에서 만나 볼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만나야 되고 여러분들도 만나야 합니다.
우리 교회가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과의 예수님과의 깊은 체험이 있으면 있을수록 우리는 진정한 변화를 갖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악을 짊어지시고 옮기시는 경험을 한 사람은 비로소 예수님을 향하여 올바른 신앙의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예수님의 깊은 만남의 경험 없이,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 없이 모든 모임은 진정한 의미에서 신앙 공동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에게서 두 가지를 보았던 거죠.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았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보았습니다. 그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를 알고 기꺼이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면서 이러한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의 공부를 마칩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향하여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된 그 원인이, 그 이유가 어디에 있었을까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의 경험을 떠올립니다. 그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을 때 하늘이 열리고 비둘기같이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사건을 세례 요한은 경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라고 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영의 문제와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을 소유한 자만이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겉으로 닮아지는 것은 흉내내기일 뿐입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은 하나님의 영이 예수님에게 임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말에 다시 한번 귀를 기울여 봅시다. 33절, 34절입니다. 성령이 어떤 사람에게 내려와서 머무르는 것을 보거든 그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임을 알아라 하셨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였습니다. 성령의 임함이 오늘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 딸로 만듭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고백했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고백, 우리도 예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 영의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보면서, 아니 나를 보면서, 야, 저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하는 고백을,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영에 충만한 오늘의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우리 교회 성령이 충만하여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살아가는 목회를 하는 이러한 교회가 되어서 모르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될 때 참된 교회다 라는 고백, 증언을 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의 영이 또 그리고 이 세상 죄를,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가는 어린 양 예수님과의 깊은 내면의 만남이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귀한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하여 가르쳐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과의 깊은 만남을 통하여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간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바라보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음으로, 진정으로
예수님을 향하여 고백하며 우리의 삶을 예수님의 오시는 그 길을 닫고 준비하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도 하나님의 평화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내일 아침 목요일 아침 묵상 때 또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편안한 휴식 가지시기를 바랍니다.